네, 신진식 교수님은 북경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다방면에서 한국 도교와 중국 도교를 비교하여 연구하고 계십니다. 신진식 교수님은 오늘 발표에서 여동빈과 정산도의 신선사상의 동의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산상제님은 나의 일은 여동빈의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동빈의 신선사상과 정산도의 신선사상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어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동빈과 정산의 신선사상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신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PPT를 발표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소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발표 자료집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PPT와 동시에 사전에 배포되어 있는 이 발표 자료집 이걸 활용을 해서 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그 발표 자료집에는 그 65페이지 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65페이지를 좀 펼쳐주시고 함께 필요한 부분은 주로 원문을 같이 읽을 예정인데요.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그럼 일단 65페이지 잠깐 좀 넘겨봐 주시고요. 그 중에 65페이지에서 이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 이 서론 부분 들어가는 말에 마지막 문단 부분을 잠깐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어떤 배경 그리고 주요 그 연구 내용 그리고 발제를 하게 된 주요 핵심 정리된 내용들을 먼저 소개해 놨습니다. 함께 먼저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여동빈과 정산의 신선사상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통해 여동빈의 신선사상의 특징을 밝히고 아울러 여동빈을 비롯한 도교 신선관념과는 다른 정산만의 독창적인 신선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동빈의 신선사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되는 정산의 신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즉 여동빈을 중심으로 하는 도교 신선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선사상의 도교적 요소가 어떻게 습합되어 있는지를 이 도전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이 신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힌과 아울러 후천에서의 신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동빈의 도교 신선사상과 구분되는 정산 신선사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 작동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잠깐 방금 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먼저 크게 목차는 정산과 여동빈의 신선에 대한 풀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즉 여동빈의 신선관 그리고 정산의 신선관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선관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여동빈과 정산이 어떻게 신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동빈의 신선론은 내단 수련론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 정산의 신선론은 인본 도통론이라는 제가 명칭을 좀 활용해 봤습니다. 사실 인본 도통론이 그 개념으로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좀 진지한 논구를 통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많은 관련 연구자들, 전문가들의 비평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논문을 마무리해서 정리하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전공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연구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더 완성된 논문을 써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이 자리가 비록 발표하는 자리이긴 하고 논문을 소개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또한 학습하는 자리, 또 논평 혹은 비평을 통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왔고, 실제로 오히려 저는 그 가르침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여동빈 인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동빈에 대한 이 사료가 구체적인 사료는 크게 전해지는 바가 없어서 이 생물연대나 그 구체적인 전기, 그의 삶의 역정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그 사료들 중에서 속선전이라든가 신선전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인 출생연대를 추정을 합니다. 물론 몰연대, 이 사망연대는 지금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신선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상에서 활동할 때의 인간 여동빈의 이름은 암이며 그의 자는 동빈입니다. 그리고 호는 순양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750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당말 5대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으로 하중부 영락, 지금의 산서성 영재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용진일이라는 신선을 직접 만나서 그로부터 천둥건법을 배웠고, 대략 지금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64세경에 화산에서 종리곤을 만나 10가지의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흔히 이 여동빈은 물론 이제 관직에 나아가려고 오랜 세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서 과거 시험을 9차례까지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9차례 과거를 떨어진 낙방 제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제 세속적인 삶을 떨쳐내고 결국은 도를 얻어 신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훗날 이 팔선의 리더이기도 한 이 여동빈은 널리 회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전진교, 도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이 전진교의 부고조 가운데 한 명으로 여조라고도 불리웁니다. 이후에 여러 왕조에서는 이 황제들이 이 여동빈에게 진인의 명칭을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동빈과 관련된 실질적인 그 사료는, 구체적인 사료는 지금 소개한 내용들이겠지만 여동빈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설화, 고사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속에서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분야는 아니라서 오늘 구체적인 관련된 여동빈 관련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선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은 여동빈과 증산의 신선에 대한 풀이입니다. 먼저 이 둘의 각각의 그 신선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 신선 사상, 신선에 대한 다양한 소개는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일단 이 여동빈의 저작 속에 나타나는 그 신선관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선은 우주의 원리, 도와 일체가 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은
도를 배우고 단을 연마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여동빈의 신선관, 특히 이제 전체적인 신선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동빈의 저작으로는 현재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종려 전도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양진인 영보 필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발표를 맡은 내용 중에서는 주로 영보 필법과 종려 전도집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신선 사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타 여러 문헌들이 있긴 한데 학술적인 그 신빙성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 가지 문헌에 집중해서 그 자료를 참고 삼아 신선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이 여동빈의 신선관은 당연히 이들은 신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신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도의 원리 그리고 단을 연마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스스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또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신선의 경지에 이르른 본인들이 후세인들에게 이러한 후세인들도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여러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여동빈의 앞선 지금 소개할 주로 이제 핵심적인 텍스트들은 그의 스승인 종리권과 함께 쓴 것이고 주로 이제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려전도집 첫 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동빈이 질문을 하고 종리권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종리권은 도를 연마하고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이 단, 즉 이 약물을 잘 활성화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신선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선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일단 신선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선 가능성에 대한 역시 단정,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단정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까지 이 책에, 그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여동빈의 신선관이 좀 독특한 점은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여동빈 이전의 신선은 삼신론이라고 해서 3등급을 보통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귀선과 인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지선과 신선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5등급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나눠드린 자료 제 2장의 1절 여동빈의 신선관 부분에 제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함께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읽어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선입니다. 이 귀선이란 일단 등급은 순서대로입니다. 귀선, 인선, 지선, 그리고 신선, 맨 마지막에 천선. 천선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이 가장 최하 등급인 귀선은 수행하는 사람이 애초에 대도를 아예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대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기만 하는 바라는 경우, 그리고 그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집의 68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체는 마른 고목같이 하고 마음은 죽은 재처럼 하여 정신은 내면을 지킬 줄만 알아 한 뜻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 입정한 가운데 음신을 내니 이는 곧 청량한 귀신이지 순양의 신선이 아니다. 그 현뜻으로 음령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귀선이라고 한다. 비록 신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귀신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처를 받드는 무리가 공부하여 여기에 이르고 도를 얻었다고 하니 참으로 가소롭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교를 직접적으로 천대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불교의 수련 결과를 바로 귀선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귀선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언급을 하지만 인간이 사람들이 닦아서 이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인선입니다. 인선은 좌선 참됨을 닦는, 그러니까 진을 닦는, 도를 닦는 자가 대체로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대체적인 이 도를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일종의 법수를 익혀서 참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믿고 그 평생토록 열심히 노력하여 형질을 또한 굳건히만 하면은 그리고 8가지 이 사악한 역기가 해칠 수 없으며 편안한 가운데 병이 적은 인선이 될 수 있다. 자, 이 소개한 내용에서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장수의 경지에 도달한, 그러니까 병이 들지 않는, 그래서 불사의 경지에까지는 쉽게 이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단계에, 이것도 역시 이제 신선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신선은 바로 말 그대로 세상에는 머물러 있지만 죽지 않는 그러한 땅 위의 신선입니다. 지상의 신선입니다. 예. 증산도에서 말하는 그 지상 신선의 개념과는 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상 신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 위의 신선. 이 땅 위의 신선은 음양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하단전에 그 영혼이 단약을 잘 체련하여서 하단전에 그 기운을 모아놓은 상태,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그 상태로 머물면서 장생을 얻어 죽지 않는 그런 단계의 신선을 지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건 추구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신선입니다. 사실은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천선은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는 어려운, 원래 하늘에 있던 신선들이 하강하여 지상에서 그 덕을 쌓고 활동을 하다가 다시 신선세계로 돌아간 신선들을 천선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령 인선은, 그러니까 귀선은 당연히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도 아니지만 이 천선은 인간이 감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단계의 신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먼저 그러면 지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원문을 좀 함께 읽으면서 그 지선의 경지가 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관절과 마디가 서로 통하게 하고 연홍을 추첨하여 금정이 정수리에서 단련시키고 옥액 환단하고 연영하여 기를 이루고서 오기 좋은 하며 삼양이 정수리에 모인다. 공이 가득하고 형체를 잊어 태선이 저절로 변화한다. 음이 다 소멸하여 순수한 양이 되어 몸 밖에 몸이 있게 되니 형질을 벗어 신선에 올라 범인을 벗어나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세속을 사양하고 이별하여 삼신선으로 되려더라니 곧 신선이라고 한다. 자, 바로 이 신선이 삼신산에서 거처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이 천선은 인간은 도달하기 어려운 단순한 그런 수련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단계의 신선입니다. 이 도교 이 신선은 그러니까 천상의 이 신선 세계가 좀 지루하거나 해서 지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온 그러한 신선들입니다. 신선 세계에 거처하는 것을 좀 실증하고 싫어해서 잠시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도를 좀 많이 전하다가 이 전하는 많은 사람을 신선의 경지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을 하면서 그 덕을 쌓습니다.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이 원시천존이 선한적인 천서를 받아서 신선이 사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 등급인 천선입니다. 자,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이 기선은 우리가 추구할 만한 대상의 것은 못 되고 천선 또한은 감히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인선과 지선 그리고 신선만이 우리가 후천적인 수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신선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인선과 지선, 신선은 일정한 수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의 신선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료 전도집이나 영법필법에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단계가 각각 소승, 중승, 대승 혹은 소선, 중성, 대선의 그 수련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각의 신선 등급입니다. 여기 소성, 중성, 대성은 종료 전도집에 나온 용어이고 소승, 대승 그리고 중승, 대승은 영법필법에서는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비되는 증산의 신성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나의 일은 여동변의 일과 같으니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인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내용이 기니까 간략히 좀 제가 중간 생략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에 70페이지 인용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의 일은 여동빈의 일과 같으니 동빈이 사람들 중에서 인연 있는 자를 가려 장생수를 전하려고 빗장수로 변장하여 거리에서 외치기를 이 빗으로 빗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진 이가 나니 굽은 허리가 펴지고 쇠한 기력이 왕성하여지고 늙은 얼굴이 다시 젊어져 불로 장생하니 이 빛이 값이 천냥이요 하며 오랫동안 외쳐도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노파에게 이거를 시험하는데 과연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솟아나고 그제서야 모든 사람이 앞다투어 사려고 하자 그때는 이미 동빈이 오색구름을 타고 천상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 구체적인 신선관과 그리고 신선 수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사는 어쨌거나 신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선의 실제와 관련돼서는 전통적인 도교와는 좀 다른 독특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증산이 말하는 신선도 장생불사와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그런 신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에 대한 믿음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령 신선의 어떤 존재와 가능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나 다 도통의 경지에 도달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 설화들, 실화들을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미천한 머슴이라도 누구나 다 스승인 이 증산의 도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고 따르면 하늘로 승선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언급했던 이 여동빈의 빗장사도 이 가능성에 대한 믿고 따르면 가능해진다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또한 이 정북창이 3일 만에 산에 입산을 해서 천하세를 알게 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자가 인간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 교화가 되어서 선악을 배운 이야기도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교화의 수단으로 신선의 가능성에 대한 교화의 수단 그리고 후천 성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교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신선의 실제에 대해서는 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72페이지,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자료집 72페이지 그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잘 익혀두라. 후일에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은 전설로만 내려왔고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이게 말로만 내려오고 실제로 본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신선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믿고 따르면 결국은 신선을 보게 되리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신선을 언급하면서도 신선의 존재에 대한, 신선 실제 자체에 대한 이중적인 신선관, 회의적인, 신선 실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 신선관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단순한 그 도교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증산이 지녔던 이 후천세계, 선천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하고 함께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이 후천의 신선을 표함에 있어 완성된 존재태로서 인존 또는 도통군자라는 용어를 좀 쓴다라는 점에서도 또 독특합니다. 신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때로는 인존 또는 도통군자, 그리고 이 신선들은 바로 지산성경 혹은 후천성경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선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단계는 각각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재능, 개인들의 어떤 그 일종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그 역량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등급은 있지만, 사실은 상제라는 것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소양이 혹은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제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중제 단계가 필요하고, 하제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인간에 국한시켜서 인간의 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가 서로 전혀 차원이 다른 각각의 이 등급을 나눈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이 단계를 통해서 인존이 되고 도통군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 여동빈과 증산의 신선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빈은 일단 내단 수련론입니다. 종래에 이 외단의 방법들을 타파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몸 안에 스스로 이 단이 있어서 이 약물을 잘 재련만 한다면 누구나 다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여동빈 이전에도 이 내단론은 있지만, 이 내단 수련론을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완성한 인물은 여동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성법, 중성법, 대성법으로 크게 나눠지고,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인선에 머무를 수도 있고 지선에 머무를 수도 있고 신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각각 어쨌거나 이 단계를 인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선을 거쳐서 신선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증산의 인존도통령은 신선이 바로 도통군자고 도통한 존재로서 신선 실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도통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는 음양의 합덕, 그리고 신인의 조화 단계, 해원상생, 그리고 도통진경의 진리를 힘써 닦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수도의 목적은 도통입니다. 그리고 이 도통은 주로 인간의 덕성의 함양, 마음의 수련에 달려 있습니다. 인선, 지선, 천선으로 여동빈이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더 높은 최고의 단계를 천선의 단계라고 했다면은, 이 증산은
그와 상반되게 오히려 인선의 단계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최고의 신선의 단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인존도통의 단계에 이르는 그 지상성경의 그 인존은 후천의 바람직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고 증산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많은 사람을 교화를 통해서 이에 이르게끔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바로 이 인존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도통이고, 도통은 다름 아닌 방금 말씀드린 정심의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인, 그러니까 이 증산의 가르침, 그 계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보시듯이 이 여동빈과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인존 시대이고, 이 인존 시대를 당하면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후천 성경의 세계는 흔히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합일이 되는 그러한 단계고, 사실은 경계가 나눠지지 않는 경지이기 때문에 인존이라고 하더라도 이 천존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짧게 발표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진식 교수님은 여동빈의 종려 전도집과 정산도의 도전을 중심으로 양자의 신선 사상을 비교 시각적인 관점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정산도의 후천 신선관을 인존과 도통군자에 초점을 맞추어 인존 도통론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도 여동빈의 신선법인 천지음양조화법과 정산도의 천지음양조화사상 이것이 연결되었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해주신 신진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